식양대로의 은혜. 사실 제가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 생활, 기도와 말씀 생활은 기본인데 사실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 이슬람에도 기도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가 잘못하면 이슬람이나 불교나 그 기도가 다 그 기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다 기도해요. 저희 옛날 살던 집이 앞에 불교 유명한 길상사라고 있었거든요. 장풍 날리는 스님 있었던데요. 법정 스님. 난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 분인 줄 알았으면 찾아가서 한번 신방 가고 그럴 걸. 그분이 그런 분인 줄 몰라서 죽은 다음에 알았어. 법정 스님 무소유. 여러분 제가요 법정 스님하고 옆집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영빨이. 근데요 불교에서는요 새벽 4시에 목탁 소리, 여름에 창문 열어놓으면 새벽 4시에 목탁 소리 듣고 깨요. 알람 듣고 깨지 않고요. 우리는 새벽 기도 5시 반 6시인데 여러분 불교는 4시부터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를 불교한테 내놓을 수가 없어요. 단기성교 갔더니 이슬람권은요 뭐 시간만 되면 사이렌 울리고 기도해요. 걔네들은 하루 다 5-6번씩 해요. 저와 여러분은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 아니고 저는 식사기도 중심으로 기도 생활을 해서 그 기도를 엄청 해요. 그분들이. 저 예전에 성경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원래 불교에서 목탁 두들기다가 빛 보고 개종하신 분이거든요. 늘 그 얘기를 해요. 스님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한다. 회개해라 막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삼신 할머니가 물 떠놓고 기도하는 거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부담스럽게 너무 아멘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아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셔야 돼. 그래서 오늘 성령의 기도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성령의 기도. 전치사에 우리 한 목사님 앞에서 주름 잡으면 안 되지만 원문에 배가 있어요. 전치사 배. 발음이 우리 배하고 똑같아요. 근데 배가 3가지 뜻이에요. in, by, with. 그거 옛날에 외우느라고 죽을 뻔했어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in spirit. 그다음에 by. 성령님께 인도받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아니 뭐 여러분 잘못한 거 없어요. 왜냐하면 가르쳐줬어야 하지. 나 옛날 청년부 지도해 주던 목사님이 성령의 기도를 가르쳐줬어야 내가 하지. 내가 그걸 스스로 어떻게 득도합니까? 그래서 오늘 12주년 장례상 갖고 왔거든요.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하면요 기독교 연불이에요. 우리의 서울대 가게 최시옵소서 뭐 이런 거. 목사님 우리 교회가 풍되게 해 최시옵소서 뭐 이런 거.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성령의 기도.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은 바울이 목회 기도가 나오는데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인데 제가 이 바울의 이 빌립보 기도를 받고 제 삶이 바뀌었어요. 제 인생 50년보다 다음 3개월이 왜냐하면 빌립보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거를 기도하노라 그래놓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너희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풍성해지다라는 동사를 4개의 부사가 꾸며져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불교에서 목탁 두들기다 개종한 스님이 아니 전도사님이 우리나라 3세대 최고 신학자를 만났어요. 둘이 미팅을 시켰거든요. 제가 또 중개하는 은사가 있어갖고요. 이렇게 높으신 분 둘 이렇게 연결해갖고 중간에 들어가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그래요. 근데 이 스님 출신의 전도사님이 우리나라 최고의 학자한테 우리나라 제일 큰 신학교 총장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한테 그렇게 미군 부대 파파이스라고 하는 뽀빠이 햄버거 집에서 만났어요. 근데 교수님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신 게 하나님의 뜻은 단어에 있지 않고 그 단어 군들이 연결되어 있는 연관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옛날에 하셨어요. 근데 성경의 원문을 번역을 거치다 보면 우리나라는 토시 언어이기 때문에 그 구조의 관계, 논리관계가 다 깨진다는 거예요. 그 논리관계가 성경에 깨진 게 2,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 출신의 전도사님이 그때 고무돼 갖고 그 대학자 앞에서 이런 얘기 개역 성경은 완전 이단입니다. 이 정도까지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단어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그 연결되어 있는 논리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구조에 있습니다. 좀 어렵게. 그걸
15년 정도 지나서 제가 요새 사명을 받아서 기독교 21개의 진리를 글을 쓰고 있어요. 아무도 안 시켰는데 주님이 시켰다고 믿고 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란 무엇인가 이걸 쓰다가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늘 10년을 넘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성령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도 종교의 기도를 하였나이다. 종교의 기도는 내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돈이 많이 없어. 야, 우리 막내가 지금 3학년인데 제일 어느 세월에 대학 교육 시키고 언제 장가 보내냐? 걱정이 확 밀려와요. 주여, 돈을 주옵소서. 걱정이 되면 이런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서울대 가게 주옵소서. 우리 남편 승진하게 주옵소서. 얼마 전에 차린 우리 업체 대박나게 해 주옵소서. 금요일 날 처리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만 위해서 기도하세요? 근데 불교도 그렇게 기도하고 이슬람도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성령의 기도를 알려달라고 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2가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아야 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주십시오랑 성령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거를 틈만 나면 기도했는데 이게 7년 10년 지나서 부지 중에 응답이 와요.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에 있다는 건, 자, 풍성하게, 사랑이 풍성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대로 기도하면 응답이 빨리 와요. 여러분, 제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내가, 제일 가까운 이웃인 우리 아내가 자긴 좀 차가워. 우리 집안 피가 좀 시크해요. 이렇게 보면 우리 아버님이 이쁜 손자 데려오면 손자가 너무 이쁜 거야. 오, 왔어, 뽀뽀 쭉 가라, 이렇게 하세요. 애기 보는 게 귀찮으니까 가라. 우리 와이프는 너무 좋아해. 최상의 시댁이라는 거야. 밥 먹고 뽀뽀 2번 하면 그냥 보내버려. 우리는 그러니까 결론만 간단해요. 대화가 별로 없어요. 그냥 늘 차갑게 느껴지지, 아내가. 그래서 제가요, 사랑이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근데 첫 번째 부사가 뭐냐면 점점 더예요. 빌립보서 1장 9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점점 더 풍성하게 해 주옵소서. 이걸 매일 기도하는 거야, 내가. 근데 2달 만에 근력이 붙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평상시에 그렇게 중보기도 많이 안 하는데요, 사람만 보면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모르면 그냥 암송해서 그대로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1년 만에 간디나 마들 테레사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사랑이 풍성해져요. 근데 제가 주변에 지인인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원문기관에서 같이 공부하셨던 분이에요. 강사급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목회 프로그램이 한 사람을 믿음으로 잘 키우면 이 사람이 12명을 세운다는 거야. 근데 그 12명이 또 잘 세워지면 그 144명이 되는데 또 12명을 키워. 그래갖고 복리가 붙어갖고 조금만 있으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뺨치는 교회가 된다, 원리야. 근데 암만 들어봐도 영혼 사랑은 없고 숫자 느는 것만 있는 거예요. 제가 물증이 없을 뿐이 심증이 딱 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개척하고 목회를 하시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뭐 내가 그 목사님은 자주 뵙겠어요.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가끔 원문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러 딱 갔는데, 한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제일 좋은데, 우리 한 목사님 목회 열심히 하느라고 잠수를 2년에 한 번씩 타요. 이렇게 쑥. 왜냐하면 교회에다가 헌신을 해야 되니까. 다른 목사님들 만나서 그게, 근데 워낙 관계가 좋으니까 뭐 미국에 가 있는 목사님도 카톡 전화하지, 뭐 별의별 외로운 사람들은 다 찾아와 한 목사님을. 한 목사님이 흥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함윤흥 목사라고 내가 부르거든요. 흥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목사님을 닮아서 이 교회 흥이 있어. 이렇게 보면 우리 청년들 이름 가보기 잊어. 애들이 이렇게 흥이 있어요, 교회. 그래서 제가요, 청년들을 보면 그렇게 여기 재밌어 보여.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목사님을 뵀나? 여기 뒤에서 커튼 내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가 뭐 재밌겠어요? 근데 여기 기름 부심이 흥이 있어갖고 내가 이렇게 나도 저기 들어가고 싶다, 막 그런 흥이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제가 목사만 아니면 이 교회 등록하고 싶어요. 흥이 있어요, 흥이. 근데 그 사람들이 표정이 밝아요. 여러분, 이 교회만 나와서 그렇지 다른 교회 가면요, 장례식장 온 것 같아요. 표정이 어두워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밝고 늘 행복하고 기뻐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천국. 그런데 얼굴 표정 보면 너 보면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삶의 얼굴은 삶에 이게 드러나는 증거예요. 다 출력물이에요. 여러분 가만 보고 야,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행복할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을 던지게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근데 우리 목사님이 목회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새벽 5시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시면 거기 이제 교회 청년들이나 몇 명이 나와요. 그럼 5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완전 스파르타예요. 거기는. 그 목사님이 원문기관에서 그 가르치던 선생님이 불교에서 목탁 두들기다고 회심한 분이라 스파르타로 훈련을 시켰거든요. 한 목사님은 그걸 버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스파르타로 교인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제가 뭘 본 거냐면 어느 날 토요일 날 밤 9시에 신방을 가시는 거야. 아니 뭐 내일 주일인데 뭐 밤 9시에 가나?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을 뵈면 두 가지가 딱 드러나요. 눈이 늘 충혈돼 있으세요. 그리고 2년 만에 백발의 면류관을 쓰셨어요. 머리가 다 흰 거야. 목회가 그렇게 힘든가 봐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을 보는데 마음이 안 됐어서 제가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저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 선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제가요 1년 전만 해도 우리 목사님이 늘 대화에도 묻어나오고 여러분 목사님들의 꿈에도 소원은 교회 성장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이름만 얘기하면 알만한 목사님이 나는 교회가 성장하면 양잿물도 마신다. 그런 유명한 대사를 남긴 목사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을 무시하지 말고요. 목사 안수 받는 그 순간 관성을 받아요. 제가 옛날에요 한 22년 전인가 전도사인데 내가 어렸을 때 자란 교회예요. 내가 전도사가 됐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사모님이 내가 더 설교 잘한다고 자기 남편을 미국으로 보냈어요. 심장 질환이 있으셔서 3개월 휴양해 그러고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요 11시 예배에 설교를 했어요. 제가 자란 교회에서 전도사. 석 달이니까 12번 설교했는데 교회가 8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요 30분 전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딱 일어나면 누가 왔고 누가 안 왔고가 데이터에 딱 나와요. 근데 80명인데 76명, 4명이 빠졌어. 내가 담당하는 교회도 아니에요. 난 전도사예요. 근데도요 4명이 빠지면 사람이 다운돼요. 희한하죠. 근데 누가 하나 더 왔어. 81명이야. 그러면요 그날 뭐 막 성령 충만해서요 입에서 불이 나가요. 막. 여러분 그게 인간이 그래요. 뭐 목사님이라고 다 형이 상학적인 줄 아세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신학교 초기 멤버예요. 공부도 잘하셨고 늘 기도원 가서 동굴 가서 기도하시고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나이가 들어갔고 자기는 80명 목회를 하는 거야. 근데 자기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에서 공부 지지도 못해갖고 맨날 땡땡이 치고 족구하고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자기가 족보 알려줘서 겨우 C밖에 한 목사가 있는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2,000명인 거예요 교회가.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모임 동기 모임 하러 올 때는 운전하는 집사님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랜저 타고 오고 우리 목사님은 베스타 봉고차 옛날 이름이야 달달달달 그런 거 타고 가는 거예요. 나는 80명하고 쟤는 2,000명 하니까 목사님이 가기가 싫은 거예요. 나보다 못생겼는데 분명히 여자애가 부잣집 남자한테 시집 가서 동창 모임을 갔는데 머리야 이러는데 여기 다이아 반지를 하면 안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동창 모임에 더러워서. 여러분 이렇게 유치한 인간이 이렇게 한 커플만 열면요 인간이 이렇게 유치해요. 여러분 통장에요 누가 100만 원만 탁 찍어주잖아요.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져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불같은 연단을 한번 거쳐서 그러니까 나는 예수 한 번으로 만족해. 이거 그냥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내가 볼 때 너무 이렇게 관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다 걷어가면 화낼걸요 그 사람. 욥이 그랬어요. 욥이 너무 의로우니까 사단이 싹 돌아다니다 와갖고요 하나님한테 툭 한마디 던져요. 까닭 없이 경외하리까? 딱 이래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제가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야. 쟨 날 사랑해. 하나님이 훨씬 순수하세요. 하나님은 걔를 믿는 거야. 그래서 둘이 내기가 붙었어요. 그게 욥기 1장 내용이에요. 야 그럼 너 생명만 놔두고 네가 쟤 건드려 다 가져가는 걸 내가 허락해 줄게. 그래서 욥을 있는 대로 사단이 쳐요. 생명만 빼고.
그러니까 부인이 그러잖아요. 야, 하나님이 너 그렇게 저주했는데 혀 깨물고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라 그래요. 스토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욥이 끝내는 어때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신뢰해요.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알고 왜 만들었어 이런 게 아니라 따먹을 걸 알지만 만들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신뢰해 주는 거예요. 왜? 로봇으로, 천사처럼 로봇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경외하도록.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무서워서 일찍 들어가면 부인이 좋겠어요? 아니면 부인이 보고 싶어서 일찍 들어가면 좋겠어요? 말이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었을까?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 틀린 얘기는 아니죠. 천사들이 창화하거든요. 그 천사들의 소리는 우리하고 레벨이 달라요. 근데 천사 성가대로는 부족하니까 이부 성가대 만들려고 우리 창조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든 거예요. 우리 3학년짜리 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반려동물을 왜 키우냐면 식구들이 들어가도 아무도 반기지 않아요. 근데 그 개새끼만 막 반가워하니까 개를 키우는 거예요. 외로운 나의 심정을 이해해 주는 건 너 하나다. 고양이 개. 즉 같이 사는 가족이 고양이하고 개맘도 못하기 때문에 키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3학년 아들이 아직은 얘가 철이 덜 나서 나가면 반가워갖고 하하하 이래요. 그러니요, 전 걔한테 올인하지 않겠어요? 남편도 아내한테 그런 마음을 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건 다 같이 우리 찬송가 452장 하겠습니다. 그럼 남들 2절 할 때 혼자 3절 하잖아요. 딴 생각해서. 그런 찬양 말고 진짜 내가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찬양. 근데 내가 그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저분이 원문도 공부했고 나름대로 실력도 있으니까 하나님 저 목사님 300명 교회는 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선이 저렇게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죽자 사자 목회를 하고 눈도 빨개지고 머리도 하얘지고, 근데 그분의 믿음만큼 교회가 12명이 144명이 되고 144명이 또 늘어나야 되는데 안 늘어나더라고요. 늘 30명이야. 2명 새로 오면 또 2명 빠져나가고. 늘 30명이야.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을 보고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과부심정 호레비가 한다고 주여 우리 목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실까 봐 내가 풀어서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얼마나 웃겼겠어요? 하나님, 여기 애들이 다 나이키 신었는데 쟤 하나만 고무신 신으면 쟤가 상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렇게 나이키 신고 싶어. 여러분, 목사님은요 교인 숫자가 나이키예요. 나이키 에어까지는 바라지 않으니까 보세 나이키라도 하나 주세요. 그게 300명이었어요. 그리고 제가요 빌립보서 기도하다가 제가 바뀐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여러분, 내가 내 인지적 수준에서 내 영적 수준에서 가장 큰 선은 저렇게 열심히 목사님을 위로해 줄 건 300명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했어요 주님께. 근데 주님이 생각할 때 최고의, 저 목사님에게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 여기서 영성이 살아있는지 바로바로 또 카톡이 와요. 까톡? 이러고 식양대로 이런 의미를 주신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하고요 예전에 어느 권사님 댁 신방 예배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오늘 읽은 출애굽기 40장을 갖고 설교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자, 우리 출애굽기 40장 이쪽 없어졌어요, 뭐가? 내려주시고 출애굽기 40장. 여러분 성경을 그럼 성경 피실래요? 글쎄 덮었어요? 그래도 출애굽기니까 금방 찾잖아요. 아모스 이런 거면 찾을 때 여러분 당황하실 텐데. 저는 목사라 그래서 늘 새긴 성경을 들고 다녀요. 옆에 초신자가 있는데 그냥 성경을 갔는데 오바댜 몇 이러면 이거 고민돼요 제가. 자, 출애굽기 40장 피셨어요? 33절에 모세가 성막을 이같이 피라니라. 근데 이같이가 뭐냐면 주님이 식양을 주셨어요. 설계도를 줬단 말이에요. 모세가 임의대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식양대로 필했어요. 34절에 그 후에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접속사가 들어와 있는데 이 접속사가 특징이 뭐냐면 앞에 동사의 결과를 받을 때 이 접속사를 써요. 모세가 성막을 다 지었는데 그냥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한 대로 하나님이 준 설계도대로 열심히 졌어요. 그러자마자 이런 뜻이에요.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덮었다는 거예요. 그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잠깐 여기서 공부를 하면 자꾸 한 목사님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은 동사가 있는데 동사의 모음을 어떻게 점을 어떻게 찌냐에 따라 의미가 7개가 바뀌어요. 그래서 1.1획도 뭐 이런 의미가 다 그런 의미예요. 한글엔 점이 없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일반형은 전부 아급으로 끝나요. 카바드, 라바드 다 이렇게 끝나요. 근데 강조형은 이에급으로 끝나요. PL형이라고 그래서 이에. 그러니까 라마드는 배우다예요. 근데 이에니까 리메드 하면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아침에도 배우고 버스 타서도 배우고 잘 때도 배우고 죽자 사자 배우는 거예요. 강조형이니까. 근데 배우다의 강조형이 되면 가르치다는 뜻이 돼. 그게 히브리인들의 상이에요. 보니까 제가 이 장례상 같은 설교를 하는데 받아 적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여기 보면. 와 진짜 저 집사님 좀 있으면 말씀 가르치겠다. 이게 히브리인들의 상이에요. 저 집사님 좀 있으면 장로님 돼서 나중에 여기 앞에 서서 말씀 가르치겠다. 이게 히브리인들의 상이에요. 그래 여러분 이 구약 언어에서는 다른 건 다 그냥 넘어가고요. 강조형하고 히필형이 있어요. 히필형이 뭐냐면 사역형, 보이지 않는 어떤 작용에 의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필형의 7할은 전부 하나님의 신적 작용을 의미해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눕히는데 물맷돌을 주머니에서 빼서 던져요. 그리고 이마에 맞으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을 보면 그냥 그런데 돌을 던지는 거를 피해용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대충 던진 거예요? 아니면 전심전력을 다해갖고 힘껏 던진 거예요? 힘껏 던진 거예요. 슬로우 커버가 아니라 완전히 이 체인지업을 던진 거예요. 근데 던졌는데 이마에 맞으니 맞다라는 단어가 낙하인데 낙하에 히필형이 쓰였어요. 즉 이마에 맞을 때 돌 맞을 때 신적 작용이 개입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마를 누가 친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돌은 누가 던졌어요? 다윗이. 이만 누가 쳤어요? 그래서 걔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히브리어를 잘 보면 이게 동영상처럼 보여요. 근데 오늘 여기 구름이 가득 찼다 했는데 이 가득 찼다가 우리는 그냥 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피헬령이야. 그냥 찬 정도가 아니라 강력하게 뒤덮은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 뭐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준 식양대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거의 마지막 결론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영광이 찬 성막을 보았더라.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 목회 사역은 식양대로 하려면 일반형이 칼형이거든요. 그리고 축자사자 하는 게 피엘형이에요. 그리고 신적 역사가 있는 걸 히필형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퀴즈가 나갑니다. ARS. 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슨 영으로 해야 될까요? 빨라. 역시 가리킬 것 같아 말씀. 히필형이야. 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못해요. 주님이 하셔야지. 그러니까 여기 바이샘 교회 사역을 인간이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있고요, 인간이 일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일하는 건 그냥 일하는 척하는 거야. 그 속에서 누가 일해야 돼? 하나님이 일하는 교회랑 사람이 일하는 교회는 질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 12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스파이도 심어놓고 소문도 듣고 캐보기도 했는데 보면 바이샘의 은혜가 있어. 이게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시원해. 아멘을 3명 하셨는데 여러분 축복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라는 일은 무슨 영어, 여기 목사님들 많잖아. 무슨 영어로 해야 돼요? 식양이 히필영어로.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요 목회를 PL영어로 해요. 죽자 사자 새벽 3시까지 막 주보 만들고 막 이러고 들어가 갖고 그렇게 1년 2년 지나면 심장병 걸리든지 머리가 백발의 면류관을 쓰든지 눈이 충혈. 물론 나처럼 너무나 캐사라캐사해도 안 돼요. 난 이발령 수동태로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식양이 목회 사역은 무슨 영어로 해야 된다? 사역형 히필영어로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목사님을 내가 기도 대상으로 딱 왔는데 늘 목회를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노가다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는 거야. 분명히 12명은 144명이 돼야 되는데 맨날 왔던 사람 나가고 나갔던 사람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 토요일날 신방을 가는 게 그 영혼을 사랑해서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근처 신림동에 있는 큰 교회 집사님 가정이 시험 들어서 나왔어요. 싸워갖고. 그래갖고 우리 교회 오세요 하려고 신방 간 거야. 관리 매니저 하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목회는 히필영으로. 오늘 성경 구절 여기 한번 띄워줘야 되는데 왜 스크린은 아직도 안. 시편 27편 4절을 여기 제가 볼 때 제일 지금 눈에 불이 붙은 우리 안수 집사님이 읽어주세요. 27절 4절. 이거 다윗의 노래 알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집사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 읽고 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설교한 나도 안 우는데. 우리 집사님이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요 말씀을요 맨정신으로 못 읽어요. 찬양을요 어떻게 3절 할 때 4절 부르겠어요? 그 가사가 내 고백인데. 사모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전에서 기다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영어 역본 중에 하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meditate 묵상하다로 번역했어요. 마카르를. 여러분 다윗은요 어디에다가 PL형을 2번 찍었냐면요 여호와를 사모하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다가 이 사람은 강조점을 찍은 거예요. 누가? 다윗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하고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PL형 아닌 거에다가 PL형을 찍어. 사오정이야. 막 찍고 열심히 하였나이다. 근데 뭐 어쨌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목회는 히필영으로 하게 주옵시고 영혼 사랑을 주님 사랑하는 거를 PL영으로 하게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데 딱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전날 내가 한 일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며칠 전에 산 우리 아내가 우리 막내 아들 안막 커튼 한다고 그래갖고 그 커튼 하나 사러요. 기름값이 더 들어. 저기 있는 이케아를 가서 사왔는데 사이즈가 안 맞는다고 와이프가 바꿔오래요. 주님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교회가 주님이 교회를 위해 목숨 버린 것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데 아내가 시키는데 어떻게 가야지. 그래서 어딜 갔냐면 그 이케아를 며칠 만에 또 간 거야. 그 먼 이케아를. 근데요, 이케아 가는 길에 코스트코에서 뭘 또 사오라고 오다가 내렸어요. 주여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심장에 아내를 향한 사랑을 담아주옵소서. 이러고 갔어요. 어디까지? 코스트코를. 근데 코스트코에 3가지를 사오라고 시켰는데 하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마트를 또 갔어요. 여러분 차가 밀리는데요. 이케아 갔다가 코스트코 갔다가 이마트 갔다 집에 오니까요. 내 몸이 퍼졌어요. 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다가 강조점을 쫓는데 나는 어떤 놈은 쇼핑하는 데다가 강조점 찍고. 내가 식양대로 산 거예요? 식양에서 벗어난 거예요? 주님이 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전날 그렇게 섭리하신 거예요. 다윗은 주님을 사모하는 거에 자기를 던져. 어떤 분은 교인 채우는 거. 우리나라 목사님들의 꿈에도 소원은 3가지 하다가 우리나라가 망했대잖아요. 모이자, 돈 내자, 집 짓자. 이거 하다가 한국교회가 120년 만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거 하고 싶어서 목사님이 눈이 충혈되신 거야. 그래도 그 목사님은 좀 나. 그거라고 하도 나는 쇼핑하다 충혈됐어. 여러분은 식양대로 사십니까?
근데 주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목사님에 대한 기도가 내 기도인데 그 목사님은 식양을 안다는 거야. 말씀을 보고. 식양대로 살면 칼령으로 살 건 칼령으로 살고 피헬령은 피헬령. 뭐가 피헬령이에요? 하나님과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게 피헬령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는 했어요. 주님,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아내를 사랑해서 갔습니다. 피헬령이에요. 저도 그런 의미에서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을 상징하는 구름이 가득 채운 거예요.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걸 온 백성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이런 환상을 주셨어요. 그 목사님, 네가 그 종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종이 식양대로 살면, 회복하면 그 위에, 그 삶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찰 것이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올 것이다. 싱가포르에 있는 D12가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래서요, 제가요 우리 애 위해서도 울면서 기도한 기억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 코가 석자야. 저도 돌보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사역자분들도 많이, 여러분 뭐에 피해령을 찍고 강조점을 찍고 살고 계십니까? 요새 텔레비 프로에 뭐 서울엔 우리 집이 없다 뭐 이런 프로 보니까 또 뭐 지방에 의리의리하게 집 져놓은 거 집 자랑하는 프로그램이 또 나왔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제가 겉으로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죠. 이런데 그 텔레비를 보는 순간 내 마음에 야, 나도 저거 한 6억 주고 저거 지으면 이쁘겠는데? 죽기 전에 저런 집 한번 푸른 초장 위에 한번 지어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뭐 또 든다고 그렇게 단정을 하세요. 아니실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그래 여러분, 인생이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걸 하는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강조점을 하나님이 준 식양이 아닌 데다 찍고 살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 있게 목회했던 목사님이, 저는 그때 우리 사돈 형수님 어머님이 돌아가실 것 같아서 서울대학병 응급실 갔는데 그 교회 부목사들이 쫙 모여가고 나 무슨 일인가 했더니 유명한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유언을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다 간 후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건강 챙겨라, 가족 챙겨라 이러고 죽으셨어요. 그 정도 되는 목사님이 그러고 돌아가셨으니 다른 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내가 하루하루 어디다가 강조점을 찍느냐에 따라 그게 쌓여서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 임종의 순간에 내 고백이 대사 외워서 나오는 게 나는 우리 아들한테 멋지게 하고 죽어야지 며느라 이러면서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살았냐가 쌓여서 죽을 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전에도 없었고 너 이후에도 인간들이 구하는 그 최고의 선을 내가 너한테 다 부어줬다라는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요, 여러분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받고 싶은 모든 인간의 복을, 육적인 복을 다 받았어요. 부인도 한 명이 아니라요, 미스 코리아가 3,000명이 첩이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 요새 가장 골프는 옛날이에요. 요새 가장 고급 취미가 뭔지 아세요? 잘 몰라요? 정원을 가꾸는 거야. 이렇게 쫙 정원 한 2,000평을 거기다가 폭포도 만들고. 솔로몬 그렇게 살았어요. 스케일이 달라요. 저는 그게 없어서 베란다에다가 꽃 하나 이렇게 놨는데 말라 죽었어요. 근데 그 솔로몬의 마지막이 뭐예요? 임종이 헛되다를 5번 반복해요. 솔로몬이 인생을 어디다 강조점을 살았냐의 결과예요. 근데요, 예수님처럼 머리 둘 곳도 없고 집도 없고 홈리스처럼 살았던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으니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그 주님이 나를 맞이하시리라.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케에다가 강조점 찍고 내일은 이마트에다 강조점 찍고 방콕으로 놀러 가는 거에 강조점 찍고 맨날 이런 거 찍으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임종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목사님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야, 나도 우리 아빠처럼 살고 싶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내가 나중에 내가 죽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는데 신앙이 나이롱 간당간당하는 우리 며느리가 저걸 보고 나 예수 믿고 싶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남기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복음 증거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마지막 임종 때 남기는 메시지가 여러분 마지막 복음 증거예요. 여러분의 복음 증거를 보고 예수 안 믿, 저거 보니까 예수 안 믿고 싶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헬라어를 너무 잘한다는 목사님이 큐티를 헬라어로 한대요. 그래서 야, 저분의 말씀풀이를 듣고 싶다 해서 그분 교회를 갔는데 설교를 듣고 10분 만에 결론을 냈대요. 헬라어는 할 필요가 없구나. 얼마나 설교를 은혜스럽게 헬라어로 하셨는지 헬라어에 대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의 임종 고백을 유언을 듣고 예수는 믿을 필요가 없구나.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오늘 식양대로의 은혜. 여러분, 교회 성경에 보면 교회로는 에베소서에 있대요. 사도행전에 보면 선교가 나와 있고 다 식양이 있어요. 우리는 다 말씀대로 한다, 성경적이다 뭐 그러는데 성경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보면 다 전통적으로 하지. 자기가 배운 대로 하지. 그래서요, 여러분, 사역자들은 신학교 어디 나왔냐? 신학교에서는 신학만 배워요. 정보만. 근데 신학교에서 정보만 주니까, 졸업장만 주니까 여러분, 검진의 임색 네이버 같은 게 커졌잖아요, 이제. 여러분, 네이버에 가면 더 정보가 많을까요? 신학교 교수님이 많을까요? 네이버하고 다르려면 신학교가 인격적 감동을 줘야 돼요, 교수님이. 근데 하기 세일즈만 해 보면 없어. 그러니까 뭐 굳이 신학교를 가요. 네이버에서 공부하면 되지. 여러분, 식양대로 살아야 돼요. 바이셈 12주년. 오늘 어려울 것 없이 오늘 결론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야. 성경대로 살자. 식양대로 사셔야 돼요. 식양을 알아야 식양대로 살지. 여러분, 식양을 가리킨다고 하는 목회자도 일에다가 피해령을 찍고 살아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사람한테 관계에다가 피해점을 찍어야 돼요. 저는 목회하느라고 피해점 찍지도 않는데 우리 아들이랑 못 놀아줘갖고 아들이 늘 심심해해요. 여러분, 우리 큰애랑 막내랑 10년 차이 나거든요. 우리 큰애가 벌써 화장하고 다녀요. 내 젊음이 다 갔어요. 근데요, 우리 큰애에 대한 기억이 2개밖에 없어요. 옛날에 잠실에 자전거 뒤에 태우고 내가 가면 딸기 우유 먹고 졸아갖고 닭처럼 내 등에다가 툭툭 2번 찍고 재웠던 기억. 그리고 내가 사역한다고 바쁘고 사업한다고 바쁘고 정신 딱 차리면 초등학교 들어가 있어. 정신 딱 차리니까 대학 간다고 화장하고 있어. 여러분, 눈 2번 깜빡하니까 애가요 대학생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시행착오를 해놓고도 우리 애 3학년하고도 내가 못 놀아줘요. 하나님의 일 한다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일이 가족들한테 사랑하고 관계 맺는 거 뒤로 놓고 일하는 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우리 아버지 세대 목사님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저 다닐 때 담임 목사님이요, 그 딸이 둘이고 아들 하나인데 큰 딸 대학교 졸업식에 10만 가느라고 못 갔다고 자랑으로 설교하시더라고요. 딸을 딱 보면 딸 얼굴에 수심이 있어요. 나는 아빠가 사람만 있었지 나는 실제로는 아빠가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얼굴에. 우리 딸이 그래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지금 뒤늦게 철나갖고 딸이랑 교제하려고 그러면 딸이 안 놀아줘요. 뭐? 왜? 이래요, 우리 딸이. 지금 마지막 남은 기회예요. 라스트 워닝. 하나님이 피해점을 이케하다 찍지 말고 아들아, 네 아들한테 찍어라. 꼭 피곤할 때 와. 근데 우리 아들이 아빠 줄넘기 할게, 내려가자. 5분만 잡게. 에이씨 이러고 나가요 또. 그러면 졸린 걸 깨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단기 선교 가는 마음으로 내려가줘야 돼요. 아들하고 놀아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부러워하고 성공했다는 목회자가 마지막에 그 얘기한 거예요.
가족 챙겨라. 나는 니네 못 챙겼다. 미안하다. 그러고 죽으신 거예요. 물론 100점 아빠가 되면서 동시에 100점 목사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도요. 라떼의 꼰대 아세요? 방언? 라떼는 이랬다.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이 맨날 가정만 챙기시고 교회는 안 계시네. 여러분 그 목사님이 나 졸업식 때 오기 위해서 애 생일날 안 가는 게 더 맞겠어요? 조율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전부 목회자들이 일 중독이야. 저는 그 관성이랑 싸우느라고 일을 하나도 안 해서 문제지만 여러분 워라밸 균형을 맞추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복음이 들어온 120년 만에 90년대 중반 이후로 쇠퇴의 칼바람을 맞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교회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분당에 있는 주일학교회가요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올렸어요. 교회 다니는 게 쪽팔리다 이렇게 올렸어요. 왜? 코로나 때 한참 국가에서 대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부탁하는데 사탄의 공격이라고 우린 대면 예배에 목숨 건데 그게 맞아요? 안 맞지? 그러니까 피드백 세상은 다 알아요. 헌금이 떨어졌나 보지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대면 예배 강행하는 거 보니 그래도 감사한 건 바이샘 교회는 그래도 건강해요. 그래서 12년 만에 제가 이 말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전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회가 전부 점수가 내려갔어. 사회 공신력. 바이샘 교회가 그런 부분에서는 점수를 올리는 역할을 해주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주님이 고맙다 이 말을 전하고 싶고요. 마지막 하나는 여러분 성경대로 살고 식양대로 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 교회가 없어요. 다 반칙 플레이를 해요.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요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장로님 파와 목사님 파가 있는데 장로교는 뭐 하면 이기냐면요 당회원 표수로 이기면 돼요. 근데 그때 장로님이 둘이라 목사님이 자기 편을 만들려고 안수 집사님을 갑자기 장로임 주고 준 거예요. 표수를 얻으려고. 근데 그렇게 안 하기로 했는데 마치 국회의원들이 밤생 날치기 하듯이 날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쪽에서 뒤통수 맞았다고 왜 페어플레이 안 하냐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목사님한테 말 못하는데 등치 큰 어느 전도사가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이 교회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하여튼 대단해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입 바른 소리 잘하시는 목사님이야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왜 식양대로 안 하셨어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에 대한. 여러분 교회를 막 건물을 크게 짓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거 이 시대. 그리고 12년을 맞이하는 바이샘 교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준 설계도대로 살아다오 이거예요. 다 그렇게 안 사니까. 노아 방주를요. 그거 몇 규빗 그 사람 그 축구장만한 그거를요 설계도를 주님께 받아냈어. 누가? 노아가.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기껏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아프리카로 가라 뭐 이런 거 단답형으로 듣는데 노아는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밀했는지 하나님의 그 설계도를 받아냈어.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 다 준행하였더라. 2번 반복돼요. 여러분 지금 필요한 건 슈퍼스타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준 설계도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얘기를 마지막으로 마치겠는데 노아 방주로 비유하면요. 오늘날 너무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식양대로 안 사니까 배는 줬어. 근데 여기저기서 막 물이 새. 가라앉는 거야. 그게 90년대 중반부터 일어났어요. 물이 새갖고요. 타이타닉도 아니고 침몰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교회들이. 문제가 뭐예요? 식양을 잃어버렸어. 그 바이샘 교회는 식양대로 하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제가 늘 한 목사님
응원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라이벌 의식이 있어서 잘하나 못하나 이러고 옆 눈으로 스파이도 심어놓고 늘 이렇게 뒷조사를 하거든요. 잘못하면 와갖고 이제 갈구는 거죠. 근데 임직 장로님 우리 임직하는데 보통 장로교회는 임직하는데 그거 옛날 천주교회에서 죄에 그걸 팔았잖아요. 장로님 2천만 원, 권사님 600, 안수 집사 얼마. 이게 장로교회 공정 가격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근데 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 젊은 전도사처럼 목사님한테 가서 왜 그랬어요? 이렇게 식양대로 안 하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다 눈치 보고 말 못해요. 7일을 거꾸로 목사님이 받게 생겼어. 제일 식양대로 안 하는 게 목사님들이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 그때 갈구고 싶었는데 장로님 임직할 때 돈도 안 받고 너무 은혜로운 거야. 세워진 분들도 은혜롭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제가 주님이 한 목사님 어떻게 지내나 이러고 볼 때마다 이영의 방언이 터졌어요. 너나 잘하세요. 나한테 너나 잘하. 저 종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요새는요 제가 와서 배우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이 오늘 예배 후에 밥 산다고 그래서 잠깐 내가 띄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요 어렸을 땐 종교의 기도를 하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독백으로. 근데 여러분이 성숙하면 성령의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종교의 기도는 내가 기도한다 신이 듣고 응답한다예요. 근데 성령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성경을 통해 그걸 알려주신다.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종교의 기도는요 내가 기도해요. 그리고 이러면 주님이 역사해야 돼요. 그리고 역사 많이 하면 간증하고 다녀요. 여러분 누가 준대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주님이 움직여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장하시면 여러분이 철이 나면 여러분이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룰 때 반드시 기도를 통해 이루도록 만드셔 놓으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하리라. 그리할지라도 너희가 나한테 구하여야 할지니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거를 주님이 약속하세요. 나 만군의 여호와라. 내가 저들의 손에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럴지라도 너희가 그것을 나한테 구하여 할지니라. 여러분 진짜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거 구해서 다 받아내. 그건 어렸을 때 기도예요. 한 목사님 방에 막내딸이 들어왔어요. 당당하게. 한 목사님이 어쩔 줄 몰라 하세요. 늦게 얻은 딸이라. 이러고. 근데 엄마한테는 택도 없는 거를 예를 들면 핸드폰 달라고 그러면 엄마가 오면 핸드폰 더 무서우니까 엄마 no 딱 이러는데 아빠는 yes 이러니까 아빠한테 와갖고 하는 거예요. 아빠가 엄하지 않아서 주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요. 주님께 기도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건 어린아이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 기도에서 응답 많이 받으세요? 진짜 많이 받으세요. 근데 그거보다 더 성장하셔서 내가 원하는 걸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걸 내가 깨달아서 그걸 하나님은 그 자기가 원하는 걸 기도할 무릎을 필요로 하세요. 그걸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세요. 근데요 우리나라 교회 5만 교회가 새벽마다 철야 기도할 때마다 주여 하면서 뭘 교회해요? 내가 이걸 원하오니 내가 원하는 걸 관철시켜요. 근데 여러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내 얘기 잘못 듣고 내가 원하는 거 안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목사님 넷째가 아빠 내가 우리 가족을 책임질게 알바 갈게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바이샘 교회 정도라면 12주년을 맞이했어요. 내가 12년 동안 몰래 곁눈질로 본 바이샘 교회라면 여러분 이제 성령의 기도를 하셔도 됩니다.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고 그 일을 이루리라. 크고 비밀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마음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못 읽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1.1획이라도 이루지 않고는
끝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유튜브 같은 거에 올리면 그런 목사님 우리 세대의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설교. 그분 때문에 못 오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무식한 말을. 성경에요 지금 성취 안 된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성취되려면 성경 십독한다고 성취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 말씀을 구해야 주님이 역사하세요. 다니엘이요 기도를 하다가요 옛날에 예레미야 수없이 읽고 지나갔는데 어느 날 깨달음이 온 거예요. 70이란 숫자에 때가 됐구나 하고 다니엘이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된 다니엘아 천사가 와갖고요 다니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그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됐어. 근데 왜 못 올까요? 가브리엘이 오다가 길이 막혔어요. 가브리엘이 오는데요 바사국 군사가 자기를 막았대요. 그건 파사 진짜 군인이 아니라 파사를 지배하는 영적인 악한 영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그 기도 응답이 오면 데미지가 크니까 천상에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계속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굴 보내요? 미가엘을, 군대 장관을. 그래서 미가엘이 와서 무찌르고 내가 드디어 이 응답을 갖고 왔다. 만화책 얘기 같죠? 원래 성경이 좀 그래요. 신비해요. 여러분 진짜 기도는 성령의 기도는 내 기도 때문에 천상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기도이어야 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건 주로 제가 했던 기도예요. 하나님 차가 20년 됐습니다. 시동 걸면 우리 아파트가 다 합니다. 차 좀 바꿔주세요. 뭐 이런 기도. 주님이 그래. 어련히 때 되면 바꿔줄까 주님이. 우리 또 브레이크 밟으면 끼끼 우리 아내가 마을 버스도 아니고 창피해요 뭐 이러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아들은 또 장난기가 있어. 아빠 우리 차 튜닝했어 그러는 거야. 뭐 튜닝이. 때 되니까 주님이요 돈 주시고 바꿔주시더라고요. 신변 잡기를 구해요. 목을 걸고 금식하면서 주여 이걸 안 주시면 아니 되옵니다. 막 기도해. 그런 거는요 사단도 보고 축복성 불러줘요. 당신은 그 기도 계속 하라는 거야. 여러분 사단이 긴장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저 기도하면 우리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사단이 잘다가 우리는 보통 천사를 깨우라고 그러잖아요. 기도로. 여러분 천사를 깨우는 기도보다 더 높은 기도는 사단을 깨우셔야 돼요. 우리나라 교회를 쫙 와보고요. 사단이요. 휴가 갔다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굳이 디펜스를 안 해도 되겠구나. 여러분 바이샘 교회 하나님이 물에 들어갔던 요나 목사님이 요나 아브라함 용길 목사님이 2년 만에 잠수해서 나와갖고 느닷없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오라고 말씀 전하라. 갑자기 왜 왔을까요?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부탁하고 싶은 것 같아요. 성령의 기도를 배우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식양대로 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목 그 불교에서 이제 다 왔어요. 뭐 어차피 늦었는데 뭐 방송 정지 먹으면 또 2년 안 오면 돼요. 여러분 한 목사님이요 하나님이 성경이 없다고 우리나라 교회 성경을 파라고 불교의 목탁두둑인 스님을 불렀어요. 개종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 아버지도 스님인데 쓰러졌어요 갑자기. 그 과정을 거쳐서 성경 히말라야를 올라가는 걸 만들어내 갖고 그거를 수많은 사람들한테 했는데 그걸 갖고 히말라야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5명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한 목사님이요 나는 전통적인 목회가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원문을 내려놨어요. 왠지 아세요? 원문으로 해도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냥 하는 얘기. 저 목사님을 저렇게 그냥 일반 목회하게 내버려 두는 건 여러분 죄예요. 바울이 받은 은혜가 크니까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지금까지 12주년까지는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나보다 나이 어리지만
내가 많은 목사님을 봤지만 저만한 목사님이 없어. 내가 봐도 아무리 갈고도 이제 갈굴 게 없어요. 뒤돌아서 다른 목사님 보면 갈굴 게 2만 가지야. 그러면 근데 여러분도 내가 보니까요 되게 온화하고 괜찮은 성도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특별히 바이센 교회가 오죽하면 내가 목사 아니면 이 교회 등록하고 싶다고 하겠어요. 근데 12주년까지는 잘 오셨어요. 근데 앞으로는 뭐 자꾸 3년 있다가 누구 죽고 간다고 그런 얘기도 하지 말고 지금부터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12년은 여러분이 이 성경을 감춰져 있는 이 비밀을 하나님이 여셔서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한 목사님 입술을 통해 나오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최고의 강사 3명을 붙여서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가회를 시켰더니 서울대 가라고 지방대 가놓고 난 이 정도면 충분해. 한 목사님 그러고 사시더라고요. 난 이 정도 목회면 충분해. 그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분의 입술에서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눈빛 때문에요 저분이 창고에 처박아뒀던 히말라야 올라가는 성경 보는 도구를 신고 이분이 히말라야를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들 때문에요 목사님이 도봉산만 가요. 도봉산 가는데 그거 아이젠 필요 없으니까 다 창고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부르짖으세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걸 여셔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도록. 다니엘은 그걸 봤어요. 그리고 천사가 와서요 복되도다 다니엘아. 여러분 삼성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필리핀이래요. 경제 수준이. 그래서 이재용이를 뭐 사면한다. 근데 롯데가 없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롯데 다니는 사람만 힘들어. LG가 없어지면 LG 직원들만 섭섭하지 우리나라 아무 끄떡 없어요. SK가 없어져도 여러분 삼성이 없어지면 우리나라가 근데 주저앉는데요 경제적으로. 삼성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없어지면 우리나라 교회 전체 집안이 흔들릴까요? 하나도 안 움직여요. 순복음교회 다니는 사람만 섭섭하지. 사랑의 교회 오늘의 교회 대단한 교회가 없어지면 우리나라 영적으로 집안이 흔들릴까요?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나라는요 하나님 나라 킹덤 철치가 없어요. 전부 퍼스널 철치지. 당회장의 왕국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중요한 건요 누군가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이요 하도 여러분이랑 하는 게 시시하니까 3년 있다가 은퇴한다는 소문이 27km 떨어진 내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훈련 받고 나가세요. 나 3년 있다 나갈래요. 그랬대요. 난 몰랐는데. 나가게 하면 안 돼요. 기도하셔서요. 나가서 개척하고 뭐 바이샘 3개, 4개 만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부터가 중요하지. 뭘 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요 성경은 성경에 쓰여있는 양식이 있어서요 안 보여요.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PL용으로 쓰여있다. 여러분 3시간 기도하면 이게 히필용이 보여요? 근데 저 양반은 나는 소프트웨어를 켜서 커서를 갖다 대야 보여요. 근데 저 양반은요 그냥 이렇게 보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분이요 이걸 히필령 이게 원래는 신적 작용입니다. 돌은 다윗이 던졌으나 이마는 주님이 치셨습니다. 이 설교를 저분이 왜 안 하시는 줄 아세요? 그건 여러분이 끄집어내야 돼요. 여러분의 눈빛에서, 여러분의 기도에서, 여러분의 영적 수준에서 그걸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냥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교회니까 그냥 뭐 이 교회가 저 교회고 이 교회가 그 나물에 그 밥이니까 와서 뭐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요. 여러분 교회에 세운 그 목회자를 깨우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아까 간증하는데 20kg 빠지기 전에 죽을 뻔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살리신 이유가 있어요.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은혜 받고 끝나실래요?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받아서 그 일을 수종드시겠습니까?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들이요, 우리나라 큰 교회 목회자들을 초빙해서 세미나하고 던진 질문이래요. 왜 당신들은 킹덤 철치를 안 하고 맨날 디나미네이션 철치를 하십니까? 뒤집으면 왜 개인 교회만 하십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누구를? 내 마음을 헤아려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교회를, 그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일을 받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